안길 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고 또 안전함이 있고 또 기쁨이 있음을 또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찬미가 또 찬양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찬양과 함께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회중과 함께 찬미를 올렸으니 또 저희들 마음속에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때로는 저희들이 용맹해야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한없이 관용해야 하며 때로는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 때가 많은데 그러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오나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체험되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의 복음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이 증언될 수 없사오나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기만을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정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팔복 중에 마지막 복에 대한 강의입니다. 먼저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로는 오직 두 나라, 영적으로 보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와가 마귀 편에 서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의 저주가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결과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죄의 뿌리가 되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메시아가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불신한 죄의 나라와 예수님을 믿는 의의 나라가 역사 끝까지 지속적인 원수 관계로 상존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죄의 영역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며 하나님께 무관심한 영역입니다. 반면에 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영역이요 성령을 모시고 의롭고 바르게 살며 소망이 넘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의 세계와 의의 세계가 맞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언제나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나라인 사탄의 나라가 끊임없이 대결하는 현장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의 나라와 죄의 나라가 부딪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고 역사가 마치는 그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 전쟁은 성도의 마음 안에서도 있으며 마음 밖에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없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시키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이 없는 세계를 이스마엘로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담으로부터 육을 통하여 태어난 죄성을 지닌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세상 종교를 상징하며 또한 죄의 굴레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삭은 성령으로 시작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사는 이 세상 나라가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박해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보이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우리 외부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 하늘에서도 싸움이 있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이 세상에서는 사단에게 통치를 받는 육의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11절과 12절의 부연 설명과 또한 이미 3절에서의 말씀의 대상들은 천국의 티켓을 얻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볼 때에 이 내용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여 천국 백성된 자들은, 의에게 속한 자들은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핍박이 다 복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즉 육신에게 져서 어리석게 살고 죄악 가운데 산다면 그들이 받는 박해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문은 복이 있는 박해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에 대한 제약이죠. 어떤 박해인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복이 있다. 그런데 11절의 부연 설명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면,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또는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제가 지금 삶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박해는 여러분들이 살 때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에서는 팔복에 대한 부분 중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부분, 마태복음의 이 표현을 누가복음에서는 의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인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넣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든 박해가 복되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인자로 인해, 메시아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또한 인자로 상징되는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받는 박해, 그것이 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종종 사람들이 자신의 죄성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다는 점입니다. 대단히 많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신자처럼 자신을 비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얄밉고 비열한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마귀들이 그를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착각합니다. 다른 종류의 것인데, 사람들은 그가 인색하고 이기적이라서 싫어하는데 정작 본인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 중에는 무례하며 남을 판단하는 일에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의견이 맞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틀리다고 합니다. 남의 약점들에 대하여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멀리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성품이 너무 뾰족하고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쓸쓸하고 외로운 가운데 착각을 합니다. 자신은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한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전도를 구실로 남의 집에 함부로 찾아가 남의 삶을 방해합니다. 그 집의 사람들은 조용히 쉬고 싶은데 막무가내로 집안까지 쳐들어갑니다. 시도 때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옥이 어쩌니 현대교회가 썩었느니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안 하니 당신 자녀들이 병이 들고 사업이 되지 않는다느니 이제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을 알려주겠다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빌미로 남의 사생활을 방해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주나 내리는 그러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일반 사람들은 그들이 하도 무례하고 악하고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내고 면전박대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노라고 말해요. 몇 년 전에 봉은사 땅빨기 SBS PD 수첩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든지 한 시간 이내 다 노출된 것인데요. 봉은사를 몰래 그냥 매번 가서 뱅글뱅글 돌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그래서 그것이 CCTV에 걸려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SBS니 전 세계로 노출해버렸습니다. 찬양 인도자 학교 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전 세계로 자기네들 이 크리스찬들에게 막 피력을 하면서 자신들을 막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너무 강하니까 할 수 없이 주지일승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것도 또 지켰어요. 그래서 다들 6, 7명이 그 주지승한테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주지승이 다시들 그러지 말래. 종교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는가? 그들은 봉은사까지 침투하여 그 땅을 밟으며 저주를 외쳤습니다. 몇몇 어리석은 그런 종교운동 가운데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어떤 여성도는 교회 봉사를 한답시고 가정일은 거의 돌보지 않고 남편과 자녀들 등한시합니다. 밥도 안 해주고 하루 종일 교회만 가 있고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고 그러자 시부모와 남편과 자녀들이 그 여성에게 불만을 쏟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 그 여성들은 자신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며 교회에 와서 철야극을 하면서 박해의 영들아 떠나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는 결코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 그릇된 신앙 및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또한 완고한 죄성으로 인하여 자초하는 고난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받는 삶은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 곧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의로운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때문에 받는 박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10절에서의 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모든 덕을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즉 의를 위한 삶이란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마음과 그 삶을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운 삶,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 때에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박해가 복 있는 박해입니다. 이러한 박해는 억울한 핍박입니다. 까닭없는 고난입니다. 예수님만을 섬기기 위해 다른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손실 및 통제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진력하다가 고초를 당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는, 의로운 삶을 일하여 당하는 박해란 말씀.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온갖 고문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의를 위하여 하는 박해. 이때 사람들은 그를 유별난 그리스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박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스데반을 들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였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무리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오직 의를 위하여 기타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주의 종들이 세상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박해는 맞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데에 그럼에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핍박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손해를 입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승진하지 못해요.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하는 박해. 사도 바울도 같은 내용을 증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요한은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데에 박해를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카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하는가? 예수님께서 택하여 자기 것을 만들었더니 세상이 미워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니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왜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님께 속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왜 예수님께 속하니까 박해를 받습니까? 원수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악에 속한 자들이 의에 속한 자를 핍박하는 이유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까?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 Cor.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것을 마음속에 깊게 두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핍박을 당할 때 같이 억울해서 막 난리가 나지 않고 당연한 일이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또한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방탕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박해를 합니다. 자신들이 지으려고 하는 죄악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행동하면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만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없다고 느껴지면 절대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리라. 이 비방이 지금 박해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비방하면서 박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드셔야 돼요. 신기하게도 예수님과 깊게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둘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둘로 나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우리 앞에서 자신들이 어둠에 속했는지 아니면 빛에 속했는지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나뉘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나뉘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점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요.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핍박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나도 알고 싶다 돌아오든지.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조롱과 천대와 멸시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해방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사실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몸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으며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것을 전제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사실을 감추지 않을 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시라.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고 비방하면서 조롱할 수 있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 네가 이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네가 이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래도 정직을 지킨다고 할 거야? 이래도 거룩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러하겠다. 그리고 손해를 감당하겠다. 핍박을 당하겠다.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대단히 뭔지. 그 이유는 복음의 의로 인해서 그들의 거짓된 의와 악이 탄로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 향해 체계적인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한편 예수님 당시의 수많은 관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척합니다. 왜?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사회를 잡고 예수님을 손해볼까 봐.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소중하게 여겼더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오늘 혹시 손해볼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을 말해요. 관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 사회 속에서 매장될까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지 불이익을 당하던 유익을 얻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를 드러내면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말씀입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가짜처럼? 그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을 나타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상한 삶을 기대합니다. 자기네들은 죄 짓고 나쁜 짓 다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렇게 미워해요. 네, 기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들의 기대치 이상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과 손해와 박해가 온다면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인 줄 알고 기뻐하기 바랍니다. 공의의 회원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내 마음속 깊은 진정한 마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했는데 여러 가지 손해를 봤어요. 매도 맞았어요. 사도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구나. 여기 멍이 든 채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더라. 상처 입고 채찍질에 여기는 채찍으로 그냥 맞은 그 핏자국이 있는데 그 채찍으로 맞은 핏자국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떠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11절을 보니 오늘 본문 세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의의 사람을 핍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언제나 욕과 거짓과 비방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욕과 비방과 그리고 거짓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박해받는 자에게 상급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믿음의 아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확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당했어요.
모세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받는 박해를, 받는 조롱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더 큰 영광으로 여겼으니, 더 큰 보람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심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희열과 확신과 감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즐거움들, 신나게 미국에서 가볼 때 다 가봤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여행도 되고 다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비교할 때 이거는 1이면은 이거는 10,000, 100,000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맛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불이익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받은 핍박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의로운 삶을 처음으로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정말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사느라고 살고 있는데 고난과 야유와 핍박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만일 불이익이나 박해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믿음 생활을 숨기거나 피해왔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세상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며 평생 감옥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날에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계속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과 감사가 계속 넘쳐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평강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하늘의 큰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상은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죠. 따라서 여러 사도들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히브리 10장을 읽으면서 참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합니다. 혹은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귄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를 다 빼앗겼는데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지리라. 행한 대로. 여러분, 상은 행한 대로 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기가 막힌 깨달음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가 깨닫는 것도 다 중요하고 다 좋은데 복을 받으려면 보니까 행해야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청교도의 책들을 쭉 계속 읽어보면서 거기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다 필요 없고
너희의 순종함만이 마치 복을 얻는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는 과거에 참된 신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면 쉽지 않죠. 아, 예수님 믿으면 박해를 받아.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박해를 받을 것이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때 박해를 받을 때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 향하여 같이 욕을 하라? 그렇게 돼 있을까요? 박해를 하는 자들 향하여 미워하라? 그렇게 돼 있을까요? 아니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그들이 박해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요. 내가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일까? 알고 보니 이제는 참으로 착했고 참으로 진실했는데 나는 거짓과 악을 통해서 저 아이를 고통을 주고 악하게 행동하였구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된 세계 속에 살고 있었구나. 악의 세력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참된 길이 어디 있는가? 참된 세계가 어디 있는가? 아, 하나님의 세계구나. 복음의 세계구나. 알게 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받을 때 그들에게 욱히소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 축복해. 무엇을 축복합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죠. 그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저들도 내가 아는 이 복음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축복이란 말씀.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하도 오해하다 보니까 자,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잖아. 우리 김일성을 축복합시다. 김일성이 더 잘되고 흥왕창흥왕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그게 축복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혹시라도 기도한다면 그가 빨리 방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게 축복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음, 견디기. 즉 우리가 억울하게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박해를 인내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냥 같은 것이에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쟤들은 노력해서 받고 나는 기도해서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아주 강조하고 야삭받은 것이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차이 아니에요. 그 차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빛이 되고 그래서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숙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박해받는데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왜? 우리는 바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의의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어디서? 어둠 속에서, 어디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참신자입니다. 세상에서 군림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속한 곳에서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 용서하는 사람, 관용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박해로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의 것이. 그때 하늘에서 날마다 것이고 오늘이라는 날에 성령의 위로와 기쁨과 확신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우리 모두 바람이 들든 고난이 닥치든 박해를 받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쫓아보죠. 충성. 그가 제일 충성. 충성. 박해를 받아 주님께 충성. 참된 복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